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75문부터 77문까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세례에 대해서 두 번을 함께 보았죠. 그리고 오늘부터 3주간은 성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스러운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찬이죠.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사람의 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례나 성찬이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제정시켜 주셔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보이지 않는 선택과 또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세례와 성찬에 참여함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제정하신 것이 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성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말씀합니다. 즉 성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그 떡을 함께 떼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 하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를 씁니다. 우리라는 것이죠. 한국말 중에 식구라는 말이 있죠. 식구라는 말은 말 그대로 풀면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즉 목으로 넘기는 음식이 같은 사람들, 이것이 식구죠. 먹는 것을 같이 먹는 사람들. 성경도 참 놀랍게도 우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에, 즉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복된 공동체인 것을 우리라고 말하나, 오늘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찬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를 눈으로 보이게끔 표현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건을 눈으로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도록 하는 그 보이는 은혜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찢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한 그 떡을 찢고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떡을 눈으로 찢어짐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살이 찢기시고 또한 우리가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제정하신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확실함과 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선언을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러신 분이 있죠. 성찬에 참여할 때 꼭 이 성찬을 인도하는 사람, 이거를 베푼다고 표현하는데요. 성찬을 베푸는 자는 광고를 꼭 해야 됩니다. 이 광고가 뭐 이런 광고가 아니고요. 자신의 죄를 회개함 없이 이 성찬의 상에 참여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심으로 부정하다 라고 꼭 광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 중에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을 가만히 고민해 봅니다. 그러다가 내 생각에 이번 주는 좀 화도 많이 냈고 좀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 그러면 그래, 죄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서 혹시 모를 벌을 받는 것보다
성찬에 참여를 안 해서 그 벌을 안 받는 게 더 좋은 것이지 라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의 앞부분에 대한 것은 순종한 듯 보여요. 자, 이 설명을, 이 강론을 잘 들으셔야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찬이 배설되었는데 내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성찬은 안 해야지, 참여를 안 해야지 라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뒤의 말씀, 즉 받으라 그리고 먹으라 라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즉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죄를 돌아보아서 회개하고 받으라 먹으라 한 것인데, 내가 나의 죄를 돌아보아 회개하지 않고 안 받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말고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성찬에 들어오는 것은, 참여하는 것은 자신을 살펴보아 회개하고,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고 그 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으로 참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찬의 참여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하고 안 하고는 안 되는 짓이에요. 그리고 이 성찬의 참여를 사회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좀 꺼림직하긴 한데 내가 안 받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나 혹은 목회자가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죄를 지었나? 왜 성찬을 안 받지? 라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앞의 경우 자기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 자기 판단 기준에 따라 뭔가 좀 꺼림이 있어서 안 받는다라는 것과, 뒤에 성찬을 받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눈을 의식해서, 목회자의 눈을 의식해서 아무렇지 않게 받는 이 두 가지 경우는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찬을 주장하시고 배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경우 다 하나님은 없어요. 두 경우 다 뭐가 있나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 생각이 관계를 판단하고 참여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속으로 나는 참 이번 주는 그래, 이번 달은 그래, 이번 성찬 받기는 좀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죄들을 보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기준에 어떠한 것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겸손한 듯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이것을 안고 참여했다가 내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그 벌을 받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기에 잘못된 것이고, 회개함 없이 그 성찬을 그냥 받는 것은, 그런데 그냥 받는데 이유가 목회자라든지 주변의 성도들이나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오해하면 어떡하지? 꼬치꼬치 캐묻거나 불러서 물어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 받는 경우도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붙드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참여는 하되 그 참여가 다른 사람의 눈 때문이라면, 그 두 경우 모두 다 성찬에 참여는 하지만, 참여는 안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신의 신앙이 자기의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판가름되어지는, 신앙을 어느 곳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서 성찬을 받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또 잘못된 마음으로 성찬을 받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죠. 떡을 떼어 함께 나누어 먹고 그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시면 연합, 우리가 이제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끼리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두세 사람이 모인 어느 곳에 있는가? 내 왼쪽에? 내 오른쪽에? 아니면 저 사람의 오른쪽에? 저 사람의 왼쪽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이 원뜻을 원어로 보면 두 명이 있는 곳에 가운데, 세 명이 있는 곳에 가운데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즉 이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몸속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와 너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가운데 있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즉 이게 무엇이냐면 함께 둘이 모여서 세 명이 되고 셋이 모였을 때 네 명이 있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풀무불을 뜨겁게 더했지만 그 안에 신의 아들 같은 이가 함께 있었다라고 증언했던 그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즉 너희가 나를 찬양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의 가운데 분명히, 즉 이것은요 있다고 느껴라가 아닙니다. 있다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라는 말은 있다고 느껴라, 있다고 믿어라가 아니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즉 두 명이 모이면 세 명인 것이고 세 명이 모이면 네 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대표적인 것이 이 성찬의 연합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렇게 느껴라,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가 아니고 그렇겠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찬은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언제 한 말씀이냐면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를 먹고 배불렀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렀느냐? 그러나 너희가 먹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플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못 알아들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의 고백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기에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러고 끝나요. 즉 무엇이냐면 떡을 떼는 것,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과의 연합을 몰랐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어서 배부른 것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과의 연합이 어떠한 것인지 몰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큰 동산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던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도 깨달은 사람도 또 그 말씀을 묻는 사람도 없어요. 단순히 이 말씀, 이 기묘한 말씀이 무엇이냐, 누가 이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즉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이 말을 알아들었느냐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지금 이 강론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죄사함과 영생, 성경에서 구원을 가르칠 때요, 구원을 3가지로 가르칩니다. 구원은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세 가지로 가르친다는 것은 시점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을 그 순간, 즉 지금 우리는 여긴 다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은 게 아닙니다. 언제 믿었겠죠. 과거에 신앙 고백을 했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집사가 되었고 권사도 되었고 장로도 되었고 목사도 되었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백했을 그 과거에 우리의 구원이 임했던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죄사함과 구원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정확히 표현하면 죄들의 사함과 구원을 맛보며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죠. 자,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원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임할 것도 구원이죠. 자,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 한 단어로 가르치지만 이 세 가지 시제로 가르칩니다. 과거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었을 그때 받았던 구원과 매일매일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현재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완전히 붙들게 될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로 말씀하시지만 시제를 세 곳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두 존재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장 잘 체험하고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찬이라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과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십자가상에서 찢기셨던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오늘 이 성찬의 떡을 받고 포도주를 먹으며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죄들의 사함에 대한 구원을 또 한 번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기대의 구원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성찬을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성찬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이 귀한 복된 예식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함께 잘 알고 있어야 그 은혜의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찬의 제정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죠. 친히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기념이고 또 하나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과 이 기대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면 유월절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성찬이에요. 유월절의 은혜를 새롭게 해놓은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즉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알면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모태로 해서 만들고 제정해 놓으신 성찬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이날은 유월절이에요,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이해되시죠? 유월절이라는 말이 없을 때입니다, 이날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애굽에서 해방된 날 유월절이에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즉 넘어간 날, 천사가, 죽음의 이 천사가 너희의 문지방을 넘어간 날, 이 유월절을 이제 절기로 명하고 너희의 후손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죠. 계속.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바꿔주시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이 무엇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12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명령해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잘 지켜라. 그리고 후대에서도 이것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이, 즉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가 지키는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이것은 애굽에서 우리가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집을 구원해 주신 표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의 말씀을 공부할 때 세례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는 내가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믿음의 백성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영원한 은혜의 언약 안에 두어 있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선택되었음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말씀에 구약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해요. 뭐라 그러시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의 집을 구원했다 그래요. 유월절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의 집을 구원했대요. 우리의 집은 뭔가요? 그 공동체 안에 같이 사는 모두를 우리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이 우리의 집 안에는 나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내 부모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집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세례이고 성찬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놓으신 이 세례와 성찬은 단순히 나 혼자 믿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약속의 언약 아래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우리의 자녀들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언약 아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손자 손녀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유다를 선택하셨듯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다를 선택하시면 유다가 믿음이 좋거나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왜요? 유다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해서예요. 다윗이 선택되면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왜 선택됐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성취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나를 선택하시면 내가 아니라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손자일 수 있고 손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언약 아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건 당연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니까 내 후손 중 누구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 아래 들어와 있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는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을 바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눈에 지금 나의 자녀가 신앙이 없어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은혜 언약 아래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언약 아래 있다는 것은 꼭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손주일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대예요. 단순히 아버지에서 아들로 손자로 이게 믿음의 대가 아닙니다. 그 언약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그 믿음의 대가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요. 지금 이제 막 우리 아들, 내 아들이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지금 이상하고 지금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것도 어미로서 아비로서 귀한 기도임은 분명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하죠.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은 필요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대가 우리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은혜 아래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은혜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하게 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성찬입니다. 성례예요. 예수님의 은혜, 즉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하는 것, 또 함께 그 약속의 영원한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념과 기대가 같이 있는 것이 유월절이고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성찬은 귀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연결되어진다는 기대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한다는 것이 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은혜를 사모할 것이냐? 성찬에 들어오면서 육신의 질병이 낫기를 사모하고, 내 신앙이 좋아지기를 사모하고, 내 상처가 치유되기를 사모하고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찬에 들어오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받은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우리의 가문이, 나의 후손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언약 아래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이 기대가 그 성찬에 참여함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 때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지금 이 성찬을 받음으로 내 자녀와 내 후손이 어떠한 은혜와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지 붙들리는 것인지를 안다면 성찬에 참여함이 소홀할 수 없죠. 성찬에 참여함이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찬은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셨다고 말하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약속이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가문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성찬에 들어오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연합함을 우리가 받고, 또 그 연합을 통해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그 은혜를 기념하고,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앞으로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하는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에서 성찬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성찬이나 예수님의 만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찬, 주님의 만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 우리는 다 아니까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역사 속 2000년, 약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고 자라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인간 예수를 뜻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과거에 있었던 그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실 분이에요. 구약에 보시면요, 놀랍게도요, 시편하고 이사야서 한 3권을 제외하고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주께 구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시편의 고백과 이사야서의 한 2구절인가 빼고는 하나님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기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너는 간구하라는 말이 없어요. 구하라는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들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오심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기도하라는 말, 구하라, 간구하라, 달라고 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왜요? 그들의 구하는 것, 그들의 간구, 그들의 모든 기도의 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메시아의 대망이거든요. 그래서 한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과 3군데 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주기도문도 구하라가 60%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실 때 놀랍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제까지는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약에서 구하라고 안 했거든요. 왜요? 그들의 모든 소원과 바램은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메시아 대망입니다. 이제 그 메시아가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라고 해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요. 달라고 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뭘까요? 세례와 성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자격이 되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할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월절이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기대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와 성찬, 특별히 성찬은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에 참여하면 단순히 때가 돼서 1년에 약 4번 있는 그 절기 중 하나가 돼서 받는 게 아니고요. 또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당연히 성찬에 들어가야지가 아니에요. 몸이 좀 아프니까 이 떡하고 포도주 마시면서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귀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세례의 성찬에 들어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은 지금 나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흘러감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에요. 그것을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례에 들어가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세례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은혜와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우리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기준이 돼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내가 내 삶을 판단해보고 이번은 아니야, 이번은 좀 괜찮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고 언약의 주체이고 말씀의 약속이시며 실현이시고 현현이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가볍게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생각의 판단여에 받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성찬의 베품은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서 성찬을 베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에서만 베풀 수 있는 것이 성찬이에요. 이것을 어디 회사 가서 어디 뭐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믿으니까 떡과 포도주를 놓고 베풉시다. 아니에요. 그렇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서 베푸는 거예요. 그것도 기름 부은 주님의 종이 베푸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들려, 성경의 표현대로 꼼짝하지 못하게 강권적으로 붙드는 그 노예들이 베푸는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베푸는 것이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또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놓으신 이 성찬을 향해 다 이미 받으셨던 은혜이고 알고 계셨던 은혜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또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바른 신앙 아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